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들의 줄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앞의 시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가까이 간 것을 우리가 야다하고 또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귀한 말씀들을 동일하게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자들이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의 시간에 이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아까 우전에 했던 거의 뒷부분을 이어서 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앞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악을 이렇게 이긴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정말 간증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걸 이렇게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나는 이건 다 누구예요? 나죠. 다 나예요. 내가 있는 것은 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라 또는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악을 이기고 내가 아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니까 전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믿고요. 또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섬기고 또 자기가 가르치고 아는 게 뭐가 있어서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결국은 자기 거를 가르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고 또 권위한다라는 말은 곁으로 인도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안위를 준다? 그러면 권위를 준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히브리어 헬라어를 찾아보지 않으면 권위가 나함인지 또는 파라클레오인지 모르죠. 그냥 권위 위로를 권한다? 그런 말로 잘못 이해를 하면 무슨 권위가 있는 사람인처럼 행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권위는 그런 게 아니고 위로를 권한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누구를 위로하면 그게 위로가 돼요?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되겠죠. 사람이 얘기를 다 들어주면 후련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순간엔 좋은 것 같지만 좀 지나보면 그게 그거죠. 똑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가 권유하고 또 자기가 자기 걸로 구제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말로 다스리고 자기가 긍휼을 베풀고 다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줘도 자기가 가진 걸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과의 차이를 몰라요. 무슨 소리냐? 나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걸로 하는 거지. 내가 왜 내 걸로 하냐?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니 모른다니까요. 근데 구분이 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너무 구분이 되죠. 자기 걸로 하는지 하나님 걸로 하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구분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뭐가 진실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무슨 개소리냐. 원수는 원수지 왜 사랑하냐.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먹을 걸 주래요. 그게 원수를 구약에서는 이제 원수를 대적하라 그러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가 사랑이 되냐고요. 근데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원수가 사랑이 돼요. 근데 뭐 지금 아직 안 되는 사람 많을 건데 우리 김일성 형제인지 최일성 형제인지 아마 원수를 사랑하기 잘 안 될지도 몰라요. 나는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제가 이 타코마에서 이 지역 신학교회를 다닐 때에도 그 강의를 하는 교수님 한 분이 그런데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딱지 많은 신학교지만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란 말이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를 하려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요.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이스라엘도 용서를 하잖아요. 원수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럼 마귀도 사랑하냐? 마귀도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저건 이단이 틀림없네. 원수 마귀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원수들도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가지고 하면은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코 안 되는 게 자기 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용서를 못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데 나는 이것만은 안 돼.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다 돼요.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 걸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요. 자기 게 아닌,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절대 악을 이길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악을, 즉 선만이, 하나님의 선만이 악을 포용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건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맞는 것 같으니까 맞아. 그런데 말로는 맞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께 있는 게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 자기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악으로부터 내가 지는 것을 당하지 말고, 즉 악이 나를 이기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면 악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시죠.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은 악을 다 사랑해요. 포용하는, 이기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오니까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와도
그건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마귀를 구원하냐? 말도 안 된다. 구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계시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해를 하시거나 말거나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은 온 세상에 자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받았어. 근데 그거를 먹고 안 먹고는 누구 책임이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이게 본인이 안 먹은 거지 주님이 너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주었어요. 줬는데 안 처먹은 거지. 이게 먹은 사람은 드신 거고요. 안 먹은 사람은 안 처먹은 거고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잘 처먹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잘 먹지를 않아요. 드시지를 않는단 말이죠. 안 처먹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밖에 없고 8명밖에 없고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하는 거죠. 인자가 오실 때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못 본다는 얘기예요. 많이 못 본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고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이 하기오스인데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기오스인데요. 이 하기오스는 누가 하기오스예요? 하나님이 하기오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기오스고요. 하나님 속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속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나도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기오스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기오스 즉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거룩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은 부족한 것을 공급한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제 물리적인 것도 있고요. 또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일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걸 말하는 거겠죠. 그것을 공급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공안 쪽도 둘이 놀아먹는다. 이게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지, 내가 있는 거를 나는 못 먹어도 너는 줄게 이게 아니고요. 함께 있는 자는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거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내 걸 주면 나는 없어져요? 이게 세상 물질은 내가 주면 내 건 없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거를 그냥 그대로 주면 또 그대로 내 건 나한테 있어요. 이건 얘가 가져가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누룩처럼 번져가고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8개가 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박에 박을 막 계속 쓰는 게 이제 그 씨가 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퍼지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성도들, 거룩한 성도, 즉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지체이면 함께 나누라라는 말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요. 손 대접하기를, 손이라는 말은 피록세니아라는 말이고요. 손님 또는 낯선 사람을 말하고요. 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는데요. 피록세니아라는 말은 그냥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대접하는 걸 말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힘쓰라라고 했는데요. 이 힘쓰라는 말은 디오코라는 말로 이렇게 합성어가 된 건데요. 데일로스,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진 말이에요. 근데 데일로스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두려움, 자연에 대한 어떤 이런 공포 이런 것도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두려운 마음, 즉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디아코노스, 이제 종노릇을 하라는 건데요. 종노릇을 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처럼 종속되는 게 아니고요. 의의 종. 종은 누구의 종이에요? 내가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의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를 자꾸 나누어 주는 게 의의 종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의 종노릇을 하라는 게, 그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요. 너희를 핍박한다라는 말은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이 앞에서 말한 그 말과 같은 말인데요. 박해하다, 추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를 추적하고 박해하는 자, 내 꽁무니를 뒤돌아다니면서 나를 이게 감시하고 나를 항상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라는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 핍박하는 자는 발꿈치를 물어서 곧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구나, 마귀의 후손들을 말하는 건데요. 핍박하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세상교회에서 얘기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되니까 물리쳐야 되잖아요. 물리쳐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했죠? 축복하라는, 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참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해가 갈까요? 이게 그렇게 어렵게 말하면 또 어려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숙제풀이 할 때 어저께 했잖아요. 내가 남을 샤파트 하면 남이 나를 똑같이 샤파트 하잖아요. 내가 복수를 하면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복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수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샤파트 하면 나를 샤파트 하거든. 근데 내가 뭐라 그래요? 미시파트야. 그러면 너도 미시파트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맞죠? 넌 미시파트야. 그럼 둘째 사망 갈 거잖아요. 그럼 너도 미시파트야. 그럼 난 둘째 사망 가죠. 벌써 맞지,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축복하라. 너는 미시파트야. 이게 저주 같으죠? 미시파트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갖는 거니까 너는 미시파트야 라고 하니까 축복한 거잖아요. 그게 저주한 거예요? 저주는 너는 샤파트야 이렇게 해야 저주인 거예요. 근데 너는 미시파트야 이렇게 하면 축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럼 너도 미시파트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게 여러분들이 우습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이제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13장을 하면서 하게 될 건데요. 핍박하는 자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나 마귀의 수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 당연히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왜 축복해야 되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에서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왔을 텐데요. 조금 더 깊은 얘기는 13장을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저주를 하면 안 되고, 즉 샤파트 하면 안 되고 미시파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미시파트야. 그러면 나도 미시파트고요. 다 축복이 됩니다. 자,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이게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오면 그렇죠. 세상에 교회 다니다가 우리 같은 교우 중에 누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막 울고, 이제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어. 좋은 인류대학에 딱 수석으로 합격을 했대. 같이 잔치하면서 가서 막 같이 축하해주고 막 같이 좋아해주고, 이게 같이 울고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가서 같이 기뻐해주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괴로워해 주는 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라. 이게 세상에는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우,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즐거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없어요. 근데 즐거운 일은 언제가 즐거운 일이냐고요. 아, 여러분들이 진짜 이 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요? 아, 아버지를 만나서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 즐거울 때에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이 왔어. 그러니까 막 말할 수 없이 좋아. 그럼 내가 옆에 가서 나도 같이 기뻐하죠. 왜? 내가 그런 기쁨을 느꼈으니까 당신도 그 기쁨을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울 때 같이 울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유,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아유, 이게 수술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슬프잖아요. 그럼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고민이 되고 괴로웠던 때가 언제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고 교회를 막 40년씩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세상 축복받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찾아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한탄스러우냐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슬퍼서 울 때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울어주면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그 말입니다. 세상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세상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하라는 말은 땅에 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세상에 온 이유를 모르고 왜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는 보이지 않느냐라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울어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신 사람은 그거를 보면 알죠. 그냥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알 거예요. 뭐 그 전에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 압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세상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 허망한 거라는 걸 다 알잖아요. 자, 이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초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는데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 교회에서는 다 뭐라고 하죠?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이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이 높은 데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그 5308로요. 휩셀로스라는 말인데요.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높은 곳은 어디냐?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이 높은 데를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와 같은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는 그게 아니네요. 2번인데 두 번째.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의 마음이고요. 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은 마귀처럼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는 구약에 보면 누가 그렇게 했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바벨탑을 하네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라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벨탑이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하나님처럼.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은 데는 이게 너희는 낮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데가 높은 데죠. 낮은 데 처하라. 그럼 왜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왜 낮은 데 처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내가 낮은 데 있으니까 너 땅에 있는 거를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 있는데 낮은 곳에 있는 거를 네가 알아라. 그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높은 데 있고 자꾸 땅에 있는 놈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근데 너는 땅에 있어.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난 땅에 와 있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데려가죠. 자, 이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 숙제풀이 할 때도 얘기했죠. 그 숙제풀이 그 로마서 2장 첫 번째죠. 숙제풀이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스스로 지혜 있는 채라는 말은 내가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혜도 있고 나는 악도 분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 이 말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얘기고요. 그걸 가지고 지혜 있는 척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그 말은 그건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롭다라는 말은 여기 창세기 그 3장 6절이죠. 하와가 마귀가 미혹하는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어떻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그거 먹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보는 그거가 곧 내가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다 사하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해요. 하나님은 민수기시 23장 19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건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옛날 율법을 다시 꺼내서 너는 이건 능지처참해야 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해요. 근데 누가 자꾸 꺼내요? 자기가 꺼내죠.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는데 내가 자꾸 나를 보는 거야. 뭐 해봐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건 뭐가 보여요? 땅이 보이죠?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땅이 보여요. 성경 말씀도 육안으로 보게 되면 전부 6666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666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것이 666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게 이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성경이 777이어야 되는데 왜 666이냐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죠. 당연히 성경은 777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666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거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고치게. 그리고 내가 고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장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감추인 비밀이 뭐예요? 7. 눈으로 보이는 건 다 6.
그러니까 7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77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보고 전부 땅의 눈으로 바라다 보니까 666 모든 것이 다 666, 666, 6은 뭐라고 그러죠? 세상, 인생, 땅. 다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666으로 보는 사람은 다 샤파트 멸망이고요. 7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데 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6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7의 말씀을 숨겨진 비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는데요. 악은 이 카코스라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는 이제 아까 헬라어로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카코스는 이 라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악을 말하는데요. 악을 또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말하자면 라에 대해서 도로 라로 갚지 말라. 갚다는 말은 아포디톰이라는 말로요. 되돌려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아까 그 말하고 똑같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샤파트 하지 말라. 샤파트 하는 자는 또 자기도 그 샤파트를 받는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럼 악이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죠. 그러니까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갚으라? 하나님의 걸로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샤파트로 갚지 말고 뮤시파트로 너는 갚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갚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은 선하다라는 건 칼로스고 아과도스라는 말과도 이제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토부를 말하는데요. 토부의 일을 도모하라 그랬는데요. 이 도모한다라는 말은 프로노에오라는 말인데요. 미리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좀 미리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생각하는 선을 선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여 토부가 무엇인지 알아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 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거를 구별해 보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걸 판단을 전부 이 토부가 뭔지를 판단을 안 하고 자기들이 좋은 걸 가지고 다 판단을 해요. 제가 그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지으신 그 마지막 날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댓글을 쓰기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세상이 악하다고 하느냐. 그럼 세상이 악하다는 말을 나만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은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을 이루시기에 너무 적합하고 잘 되었다라는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된 거냐면 자기 눈에는 다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을 자기 눈으로 만드는 거죠.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지까짓게 하나님의 눈이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 자연 장관을 보고 우리가 저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서 보면 와 그런데 그랜드 캐년이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홍수 나서 이루어진 게 그걸 보고서는 홍수가 나서 이렇게 처참하게 됐구나 이렇게 해야지. 홍수 나서 그런 걸 보고 와 이거 아름답다 이 하나님의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거냐.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놈들을 위해서 그걸 지어놓은 건데 그럼 하나님이 감옥으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감옥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그 감옥이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서 이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흑암에 또는 옥에 갇힌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게 옥에 갇힌 거고 어두움에 갇힌 건데 그거를 어디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게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고 하니까 지눈깔이 하나님의 눈님이 되신 거예요. 이 선한 것을 도모하라. 이게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지 않은 사람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오신 사람은 이거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게 참 항상 성경을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화평하려고 하면 이 정략적이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으면 화평이 절대 안 돼요. 그래, 내가 무언가를 이 사람한테서 취할 것이 있고 뭔가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면 화해가 되죠.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얻을 게 100%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이 사람 화해가 안 되죠. 왜? 얻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게 세상에 재물도 많고 정말 많아.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은 그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돼? 불쌍하죠? 그런데 어떻게든 화평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고 싶단 말이에요. 화평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네가 원수일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까 그 사랑이 네 거가 되게 하라. 이게 화목하려는 거예요. 그게 화평하려는 거죠. 샬롬은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는 게 화목하는 게 샬롬인데 내가 이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내게 없으면 이 사람과 내가 화평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화평을 못하죠. 왜? 내가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화평을 해?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화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우리는 화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을 해놓고 뒤돌아서서 내가 이놈이 무너지면 내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얘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자,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다 놓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안 된 사람. 근데 그 안 된 사람은 뭐냐면 될 거를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되진 않아요. 무조건 다 돼요. 뮤시파트에 다 되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아까 이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필라델포스. 이제 한태에서 나온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말에 그 의미가 없으면 그러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히드라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그 헬라어로는 아마페토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야히드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꼭 헬라어를 쓰는데도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는 걸 갖다 쓰는 데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100분 살리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야히드라는 말은 야하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야하드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척 들어봐도 야히드나 야하드나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같은 그 말이 유래가 돼서 그렇게 야하드가 된 건데요. 야하드라는 말은 하나다 또는 연합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다, 연합하다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에하드, 이 하나라는 말인데요. 에하드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와 나는 헬라어로는 하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에하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성경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그 말을 예수님과 하나님만의 하나가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또 누구요? 내가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내가 저희 안에, 저희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저희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라는 거를 아버지와 아들만이 하나가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또 아버지를 떠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 에하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야히드, 즉 야하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야히드는 하나에서 태어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에서 얘기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한 태에서 나온 자들아, 그냥 한 태에서 나온 자들아라는 말은 무조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델포스라는 말과 또는 쉼게네스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이게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은 지금 여러 군데서 다른 말로 다 이야기하는데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말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한 태에서 나왔고 다 하나에서 나왔고 다 형제고 다 아버지가 하나인 우리가 다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냐.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고 샤파트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갚지 말라 하는다. 이렇게 해서 나는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나는 안 갚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한쪽만 이게 자기가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너희의 싸움은 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는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 복음의 투구와 구원의 모고 이걸 다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루어진 말씀이 네가 완전히 장착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난 척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마귀를 내가 대적하고 이기려고 그래. 그게 지 아버지인데 지가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이기는 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 너도 이기려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서 이기려고 하면 네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놈이니 이 자식아? 근데 내가 이 자식아 그랬으니까 유튜브에서 들으면 또 이 인간이 목사라는 인간이 욕이나 해대고 뭐 지랄을 한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지랄을 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인간은 원수를 갚을래야 갚을 수 없습니다. 원수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신다는데 왜 지네들이 갚으려고 하느냐고요.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원수가 나한테 뭔 짓거리를 했어. 그럼 난 똑같이 해. 그러면 마귀가 또 해. 나도 똑같이 해. 그럼 백날 하면 누가 이겨요? 나는 죽고 마귀는 안 죽고. 마귀가 이기죠? 나는 절대 못 이겨요. 근데 그거를 이기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고 어디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로마서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확 쏴질르는 게 그게 진노가 아니고요. 그냥 조용하게 하늘로부터, 이게 조용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막 내려오면.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이 다 덮어 쓰여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거에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깔끔하게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해결되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나는 못 봤는데요. 성경에서 봤잖아요. 내가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모든 인간들의 원수 갚는 일은 스스로 할 일이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인간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거지 네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니까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데 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 이게 보수하는 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인데요. 4번인데요. 보수는 내 것이라. 이 보수는 원수 갚는 걸 말하는데요.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보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수, 지금 원수 갚는 건 내 거라는데 왜 니나가 나서냐.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내가 나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릴 수 있어요? 하늘에서는 못 내리지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거는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성령과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오셨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내놓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자꾸 내 걸 줘. 그럼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내 거가 아닌 하나님의 걸 자꾸 내놔야 그놈이 먹든지 안 먹든지 그놈 하기에 달려있는 거지 나는 내 일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원수가 누구라 했죠? 마귀와 그 수하들.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 누구죠?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딱 맞아서 딱 이렇게 안 오고
마귀의 자식이 누구죠? 그러면 이거 뭐 짐승들이요, 뭐요. 계시록에 나오는 뭐 뿔 10뿔 달린 놈들이요,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요. 마귀의 자식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야?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놈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다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 자식들이 줄이거든 이게 배가 고파요.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먹이라는 거예요. 그냥 목마르면 또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원수가 배가 고파. 그러면 먹이고 싶어요? 안 먹이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먹이래요. 왜 먹여야 돼? 이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미치지 않은다며 원수 왜 먹을 걸 주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줄인 자에게 떡을 먹을 걸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줄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줄인 걸 말해요. 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없죠.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그래 배고픈 사람들에게 뭘 주라? 먹이라. 그럼 뭘 주라는 거예요? 떡을 주라는 게 떡을 자꾸 주라는 거야. 그럼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5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랬어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셨단 말이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가 굶주린 자예요? 이스라엘 율법을 가진 자들이 굶주린 자예요. 이게 줄인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줄이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줄이게 하시고 나서 뭘 줬어요? 네?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마스크를 써서 그러나.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떡,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만나를 처먹은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게 하늘로부터 말씀이 와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했다. 만나도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 만나를 주신 것은 하늘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줄인 자에게 뭘 주라? 떡을 주라. 그러면 목마른 자에게는 목마르다라는 말은 이제 그 원어에 관해서는 그 프린트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들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목마른 자에게 이 잠언 25장 21절에서 얘기잖아요. 내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식물을 먹이라 떡을 먹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마르면 포도주와 젖을 먹이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하여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근데 이걸 자꾸 원수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떡과 이제 말씀을 이제 주는 거잖아요. 떡을 주는 거야. 떡을 막 이 포도주, 떡 이걸 잔뜩 이제 먹여.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좀 원고를 봐봐요.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왜 떡을 실컷 먹고 나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원수들에게 떡을 실컷 먹여놓으면
하늘에서 불과 물이 내려오면 훌러덩 집어먹으면 딱 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냥 자꾸 원수를 이거는 원수 새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원수를 사랑할 때 더욱더 목마른 자에게 생물을 주라는 거예요. 자꾸 그 물을 자꾸 주면 어디 머리에 이게 숯불을 쌓아놓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 숯불이 뭐냐면 이 구약에는 숯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숯불. 그래서 숯은 항상 불을 달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을 이게 성령 애쉬가 같이 따라와서 이제 그 숯불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떡을 큰 머리에 쌓아놓고 애쉬 즉 불이 와가지고 확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은 이미 왔어. 불만 오면 딱 땡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데려가니까 뮤시파트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축복한 거고 축복한 대로 됐잖아요.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죽이라 살려라 이걸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배고프면 먹이고 이 목마르면 먹이라는 거예요. 다 마시고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일에 내가 일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집다 쫓아다니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데 왜 안 믿어 제발 좀 믿어라 그렇게 했어요? 안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네가 안 믿는 건 네 책임이야. 그리고 어디로 가서 이방으로 가시죠? 예수님이 가신 건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갔단 말이죠. 성령님과 함께. 그러면 안 믿으면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쫓아다니면서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안 믿어도 자꾸 그런 말씀은 이게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꾸 머리에 쌓아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불이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 싹 원수를 갚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을 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만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 이런 말들을 써놓은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켰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게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 주님은 이걸 다 아시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주님의 말씀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원수 갚는 게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내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랑이 되냐고요. 얘는 개똥 같은 정말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처럼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긴 개떡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용서가 안 되냐고. 거기다 자꾸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안 먹는 거니까 자꾸 거기다 떡을 쌓아놓는 거예요. 싼다고 싸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꾸 그래도 쌓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이 다 뒤집어 삼키시면 돼. 그냥 끝나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이 나를 이기게 하지 말라. 내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악은 나에게 똑같이 악으로 와요. 근데 내가 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요. 너는 샤파트야 이렇게 안 하고 너는 미시파트야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하는 얘기가 그러겠죠. 그래 그럼 너도 미시파트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둘이 똑같은 걸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먼저 되고 쟤는 나중 되고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축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원수 갚는다고 하지 말고 그냥 축복을 해요. 그러면 돼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가진 상대적인 선은 악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악 스스로 절대적인 악이고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선이, 하나님의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악을 이길 수 없어요. 떡, 그리고 물을 실컷 먹게 해야 돼요. 주고 또 주고.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주님이 그러죠.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시게 하지 않았고 굶주릴 때 나를 먹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 안에 하나가 된 사람은요, 먹이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죠. 우리는 다 주거든. 무조건 다 줘요. 먹고 안 먹는 거는 네 책임이지. 준단 말이죠, 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건 너무나 틀린 말이 아니고 너무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못 만났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보면 주님의 자식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형제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먹든지 안 먹든지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안 먹으니까 안 주어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처먹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먹을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얘를 주고 싶어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고 자꾸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고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기대를 안 해야지. 거기 기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실망을 하고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줄 때는 그냥 주면 그냥 그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내가 얘기했으니까 너는 왜 믿어야 돼? 믿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안 믿는데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그게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떡과 물을 그냥 가차없이 원수들을 위해서 주고 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되새김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다스리게도 가르치게도 섬기는 일도 의의 종의 일도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